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돌이켜보건대 6년 전에 용현동에 있는 저희 가정에서 2012년 12월 23일 정확하게 6년 전입니다. 저희 식구 5식구와 한 분, 두 분, 한 부부를 모시고 7명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교회를 하겠다, 교회를 이렇게 만들겠다, 교회 하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교회를 하게 하시고 6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러분을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응답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용현동에서 1년 동안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집을 나가야 되고 또 집이 나가게 되면 교회를 또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부분을 알아보다가 저희들이 그때 원단 메시지에 세계 2만 대학을 살려라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됐어요. 여기저기 다 용현동을 알아보고 다니다가 2만 대학을 살려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한 22여 년 했기 때문에 전국에 5,000개 중고등학교를 살려라 그러면 또 가슴에 와닿았을 텐데 대학 사역은 조금밖에 못했거든요. 2만 대학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말씀 잡고 그러면 2만 대학을 살리려면 대학이 가장 많은 곳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학이 가장 많은 곳을 알아봤더니 송도에 앞으로 45개 대학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의아해 했을 것이고 2014년도에 우리가 김재영 그때 당시 노회장님을 모시고 7월 13일 날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나는 20년 동안 20년 넘게 70만 원 내는 것도 이렇게 허걱대고 있는데 어떻게 개척 시작하자마자 200만 원이나 되는 월세를 감당하려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려고 왔냐. 참 아이러니하다, 이해가 안 된다. 노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준 말씀이 아직도 잡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곳은 1000배로 받아야 될 것 같다. 현재보다 1000배로 받아야 이 세도 감당하고 교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했지요. 저도 아멘 했고요. 우리 재정 장로님과는 제가 잠깐 얘기도 했는데 우리 교회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 세를 감당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잡고 세계 2만 대학을 살려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말씀 따라온 겁니다. 대학에 큰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2만 대학을 살려라 그래. 그래서 송도 땅에 와서 가장 대학이 많은 동네에 와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송도를 잡은 거죠. 알다시피 여러분, 여기 이곳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이 지금 피아노 이 기둥이 가로막힌 건데 15평에서 뚫어서 지금 만든 겁니다. 이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셨구나. 이 최 목사의 뜻대로 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상황으로는 도저히 세 감당이 안 되는데요. 우리 실정으로는 하나님이 돕는 자를 지금까지 붙여주셨고 지금은 이제 돕는 자를 따로 붙여주지 않아도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성장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한 5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 가는 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니죠. 미래도 완전히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지금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이 인도하고 계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어째서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데도 실패합니까? 말씀을 안 따라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째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까? 말씀을 안 잡고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거기서요 점을 본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짓만 안 하면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는데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정확하게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말이 되었는데요. 내년 연초 됐다고 토종비결 같은 거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내년에 토종비결 보러 가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은 회개하시고요.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혹시 불안해가지고 부적 같은 거 하나 써가지고 어디 속옷에다 딱 이렇게 꼽을 쳐놓고 이게 담고 다니려고 생각했던 분들도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선교원금을 보내오잖아요. 선교원금을 이제 가서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다가 괴한들 2명을 만났어요. 총을 들고 왔으니까 선교사님이 한 달 동안 쓸 선교원금을 가지고 찾아오다가 이 사람 달라 하니까 목숨이 더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줘야 돼요. 아, 여기 있다고.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요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자녀도 키워야지, 선교 현장 사역도 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이게 한 달치 나의 선교비인데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고민하는데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자기에게 돈을 뺏어간 이 괴한들 2명이요. 벌벌벌 떨면서 저녁에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선교사님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할까 한 달 동안. 또 한국에다 얘기할 수는 없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런데 저녁에 이 2 괴한이 와서 떨면서 그 돈을 다시 내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고 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왜 이걸 다시 가져왔냐고. 어쨌든 막 이 사람 떨면서요 빨리 받아가시라고. 아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막 떨면서 뭐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자기들이 돈을 딱 가지고요 가는데 이 막다른 이 그 골목 이 부분에 가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돈도 세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갔더니요 자기들보다 더 확실히 무장한 사람 10여 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지요. 거기서 이 무장한 사람들이 보고요 이 떨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가져온 겁니다. 이게 자기들 줄까 싶어가지고. 이러고 나서 오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앞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성도들이 영문도 모르고요. 무슨 일일까 싶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사실은 여러분이 보내준 그 돈, 그거 가지고 한 달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국에서 말도 못하고 내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밤이 되니까 이 괴한들 2명이 떨면서 내게 돈을 갖다 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찌된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무장한 사람들 10여 명이 자기들 앞에 서가지고요, 안 갖다 주면 죽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도 놀래가지고 한 번만 봐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봐줄 테니까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예수 영접시키고요. 자, 이 얘기를 딱 선교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제 교회 얘기를 들은 겁니다. 딱 시간표를 맞춰보니까요, 그 시간에 교회 지하 이 기도실 선교사님을 위해서요, 말하자면 선교사님 그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여 명이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이요, 10여 명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 현장에 돈 빼앗은 괴한들 앞에서요, 말하자면 주의 천사가요, 무장한 군인으로 나타나가지고 안 갖다 주면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 벌벌벌 떨면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잘 보셨나요? 혹시 오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오신 분 있나요? 그 사람 반드시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실까를 잘 준비하고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라고 하는 당대의 완전히 튼튼한 이 성을 함락시켜야 되거든요. 이거 함락 못 시키면 여리고 점령이 안 돼요.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이 안 돼요. 근데 여리고를 막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여리고 앞에 다다랐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위한 사람이냐 저 적들을 위한 사람이냐 묻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 자, 이 말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 그 앞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제게 왔습니까? 그러면서 말하죠. 네가 섰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미 주었다고 했는데 가나안 들어가기 앞서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성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도저히 이걸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굉장한 문제가 지금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막바로 여호수아가 요단도 갈랐겠다, 막바로 간다, 이게 이럴 수 있죠. 어제까지 굉장한 힘을 얻었던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좀 전에 요단을 가른 사람이 얼마나 이 사기가 충천해 있겠어요. 자, 이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가나안을 여리고를 들어간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은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왔을 때 굉장히 뭔가 업되지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응답이 계속 왔을 때 사단은 가져다 주는 게 있으면 교만을 쌀쌀 부채질합니다. 네가 할 수 있어. 좀 전까지 요단을 갈랐지 않냐. 그 힘 가지면 여리고쯤은 문제없어. 네 직장쯤은 문제없어요. 아니, 너희 가정쯤은 문제없어. 자꾸 이렇게 속입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순간순간 성령 인도를 받아요. 어제의 응답이 아니고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은 뭘 상징하죠? 이 옷은 뭘 상징합니까? 예전부터 신분을 상징합니다. 왕들이 신는 신발이 달라요. 내시가 신는 신발이 다르다니까요. 아니, 내시가 감히 지주제에 왕이 신는, 한번 신어볼까? 그럼 맞아 죽습니다. 그건 어떻게 감히 남의 신발을 신습니까? 그걸 왕의 신발을. 신발은
신분을 상징해요. 배경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권력과 힘을 상징해요. 네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배우는 그 자리에서 네 신을 벗어라. 말하자면 뭡니까? 모세야, 이 여호수아야, 네가 의지하던 모든 것 배경 그 싹 다 내려놔라. 거기에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순종했다고 지금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죠? 여리고를 점령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될 내용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미래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사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가 외국에 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요. 주의 사자를 그 현장에 동원시켜달라 하면요. 하나님 시공을 초월해서 보내시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친척 가운데 외국에 나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달라 하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동원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은 여러분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또 교회사에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요. 복음과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때부터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동원시키신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은요,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성경은 큰 사건 세 곳을 다루고 있습니다. 큰 사건 세 곳을 성경은 다루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인간은 지금 모르고 실패하고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자꾸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묵기도록 자꾸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가 뭔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게 계속해서 저주와 많은 죄 속에, 흑암 속에 갇히도록 만드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힘을 내서 뭔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뭐 잘 안 되거든요. 자꾸만 뭐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의 역사다. 어떤 신학자가 말합니다. 왜 목사님들은 자꾸 사단 얘기 자꾸 합니까? 자,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 강단에서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릴까요? 이 겨울에 눈 내리는 그날 우리 같이 썰매 타러 갑시다. 뭐 그런 얘기 할까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건 새로운 업을 25일 날 1시에 개업 예배를 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하다 하는데, 아니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가르쳐야지. 피아노 학원에서 지금 갈비 구우면 돼요? 아니, 구울 수 있지. 아니, 목사님 하는데 갈비 좀 대접해야. 그걸 그래 어쩌다 대접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 피아노 학원에서 맨날 피아노는 안 가르치고 갈비 굽고 맨날 라면 삶아 먹고 이러면 되냔 말이에요, 이게. 태권도 학원에서는 태권도를 가르쳐야죠.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태권도 가르쳐야 됩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라면 삶아 먹어야 됩니까? 교회가 이게 뭐 밥 먹고 끝나는 데입니까? 우리 늘 밥 먹지만 교회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게 복음인데요. 복음을 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가문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공격하고 있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오늘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 돼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간질이 돼서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게 흑암 속으로 몰고 들어가고 이게 여러분을 재앙 속으로 몰고 들어가고 이게 자꾸만 우리 후대들을 망가뜨리는 그 문화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네 생각이 맞아. 네 기준이 맞아. 네 방법이 맞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별로 약하고 네 말이 맞아. 어제까지도 네가 그렇게 잘했잖냐. 자꾸요 사단이 그렇게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자꾸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 육신적으로 자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렇게 갑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다. 우리가 잘 돼가지고 이 내 이름을 온천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을 보세요. 네 중심으로 살아라. 부부지간에도 왜 싸우게 되지요? 다 내 중심이 맞다고 하니까 내가 맞아. 여러분 그것같이 사단에게 속는 게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속을 때 많다니까요.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딱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딱 고집해가지고 그건 절대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속으로는 인정하면서 막 그 맞는데 그래도 내가 이 남자지 그래 뭐 자존심 상한데 여자한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별 그런 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도대체? 내게 아니면 내려놔야 되는 건데요. 네가 맞아. 네 멋대로 살아. 네 중심대로 살아. 바깥에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 오니까 교회 와서도요. 뭘 회의를 하거나 뭐 하면 전부 내게 맞아. 내 방법이 맞아. 내 기준이 맞아. 내가 해봤더니 되더라. 자꾸 이렇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속기 쉬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생각이 바깥에서 맞다 해도요.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오게 되면 그 사람 말을 따라가야 돼요. 맞습니까? 내가 싫어한다. 하나님 말씀 잡고 나와서 절대로 나는 못 따라간다. 이런 똥꼬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최씨들에게만 있는 똥꼬집인데 제가 제 성을 얘기해야지 여러분 성 얘기하면 다 상처받고 나가버리니까 이 최씨들에게만 알고 보면 뭐 김씨, 씨, 박씨 다 똥꼬집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 얘기를 해야지. 교회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방법이 맞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거 좋은 것 같지만요. 세상은 필요해요. 세상은 백성이 주인이 돼서 이렇게 한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주인이 돼서 그렇게 가는 세상이 지금 재앙을 못 막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세상에 이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요. 자살 이런 것들이요. 민주주의에서 못 막고 있습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왜냐? 사단의 역사니까. 절대로 못 막습니다. 대형 교회의 암흑의 집사님이요. 대학원까지 나온 엘리트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귀신이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요. 큰 교회다 보니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부목사님에게요. 나 귀신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암흑의 집사님이 지금 귀신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자네가 가서 팀 사역 좀 해주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다고 얘기해라. 그 이름으로 싸워 승리해라고 얘기해라. 그래야 되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지금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냐 이게. 기가 찹니다. 지금 21세기 이 시대 그리고 집사님 같은 엘리트 대학원까지 나온 초엘리트가 어마어마한 지금 엘리트가 말이지 그 귀신 아무래도 그 집사님이 기가 허해졌나 보다. 이래가지고 가서 홍삼 사드려라. 이래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성경은 중요한 큰 사건 세 곳을 얘기하는데 사단이 활동하면서 후대를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개인을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다 세워놓고 무너뜨려 버리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계시록 12장에 보니까요, 앞으로 온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요, 그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헤매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두 번째 사건을 얘기하셨는데 구원받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요 최초의 문제 아닙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인간 인류가 전부 고통과 실패와 죽음 가운데 들어가 버렸는데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놓쳐가지고 또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려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아, 이 복음 또 놓쳐가지고요, 바벨론의 포로 됐네요. 이때 하나님이 국력을 길러라, 막강한 힘을 길러라, 돈을 벌어라, 쌓아라 이러지 않고요,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구원이죠. 자, 이 비밀을 놓쳐가지고 또 로마의 속국 들어갑니다. 이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머리가 똑똑하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많이 배웠구나. 안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이게 널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 구절 4구절만 알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십자가를 얘기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처녀 이름이 나왔어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 고백하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 사단은 막 벌벌벌 떱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말은 뭔 말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오랫동안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던 모든 창세기 3장, 모든 노예, 포로, 속국을 다 끝내버리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내용인데 그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 세계가 사단 때문에요,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것이 뭡니까? 이 일을 지속하고요, 다른 사람 살리는 일, 뭐죠? 전도 선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리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의식주 걱정됩니까? 이거 잡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붙잡게 되면요,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되고 난 이후에 세상 끝이 온다니.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분들 너무 이게 세상 큰일 났구나. 아닙니다. 지금 지구의 절반이 예수의 예자도 못 듣고 있어요. 이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 복음이 증거되는 부분에 맞춰서 지구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큰 사건 3개,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거 속에서 건져내기 위한 복음, 그 복음 전파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의 업이 그곳에 맞춰지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의 학업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결박해야 돼요.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결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돼요. 오늘 여러분 완전히 결박해버리길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에 우리 후대에 공격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결박시켜야 돼요. 중요한 일에 하나님은 항상 성도를 돕는 천사를 파송하셨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최고로 힘이 빠졌을 때요, 하나님이 야곱이 거기에 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저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거기 계시면서 말한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이 최고로 힘 빠져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요, 하나님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요,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해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에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요.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근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파송하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파송하셨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요, 시대적인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주실 때 주의 천사장을 보내사 답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천사 2명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1장 12, 13절에 보니까 유아들 다 죽이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닙니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지시를 해줬어요. 모든 중요한 일에 항상 천사를 보내주세요. 자, 성도가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3명을 집어넣었는데 평소 때보다 7배 뜨겁게 만들어놓고 집어넣었는데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친구를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은 그 사람이 타서 죽어버렸다니까요. 근데 가만 보니까 왕이 보니까요, 3명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4사람이 저 불 속을 돌아다녀요. 이게 너무 그래 죽지도 않고 막 돌아다니니까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고 그래.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나오니까 4사람이 나와야 될 건데 4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3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라이터 불 같은 걸로요 머리카락 이렇게 해보면 빵 굽는 냄새가 나죠. 살짝만 해도 빵 굽는 냄새가 납니다. 탄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불로서 사람을 태워야 정상인데 그 태우는 인간 차원의,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선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도 아시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은 주위에 사자를 보내사 성난 그 사자 입을 막았어요. 다니엘을 건져내신 겁니다. 왕이 새벽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지시게 능하셨냐? 너 살아있냐? 이런 말입니다. 왕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때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줄 알았더니 저 속에서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성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살았습니다. 사실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위기 당합니까? 어려움 당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왕기하 19장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내립이 가지고 온 편지를 펴놓고요, 밤새 기도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싹 다 죽어버리죠. 근데 그 나라 역사에는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다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돈다고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전염병 돌아서 18만 5천 명이 싹 다 죽어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송장이 된지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위기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주위에 사자를 보내사 히스기야 왕을 보호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보호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굴 보냈습니까? 사람을 보낸 게 아니고요, 주위에 사자를 보냈어요. 옥문을 열고요, 베드로를 건져냈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요, 바울이 풍랑 만나서 다 죽겠다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바울은 밑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보시면 배가 문제가 생기고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 그 밑으로 들어가세요. 문 못 열어가지고 못 나오고 이렇게 다 죽었어요. 풍랑 만나고 배가 뭐하면 다 위로 올라와야 돼요. 밑에 갇혀 죽으니까. 바울은 밑에 배 밑으로 들어가죠.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언약의 백성 가는 곳에 위기 만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이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의 말씀 잡고 있는 언약의 백성 가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요, 복음 전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아니, 집에서 팥죽 돌리고 앉아있는데 야곱에게 하늘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나라는 이 군대를 보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건요, 사람이 복음 전하고 살리는 것은요,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단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아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신 겁니다.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오늘 여러분이 말씀만 잡아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자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구원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 안에 여러분의 생을 집어넣으세요. 나머지 건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십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영적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망하지 말고 구원받아라.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 직접 구원시키는 거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신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부분도 발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놀랍게 주의 사자를, 군대를 보내사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요, 조금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그 역사를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많은 구원사에게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주의 천군 천사가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이룰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실 줄로 믿사오니 한 주간 동안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여호수아의 현장이 있게 해 주옵소서. 네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을 배움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분과 배경과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신발을 벗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